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전통은 성부와 성자에만 주로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추론되는 어떤 능력이나 또는 지혜나 사랑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성 어거스틴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종종 해에 비유를 했습니다. 해 자체와 빛과 해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비유하여서 해 자체는 빛과 열을 보내는 성부에,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성자 예수의, 열은 오순절에 뜨거운 불로 임하신 성령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빛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로, 그리고 열은 보이지 않지만 늘 뜨겁게 역사하는 성령님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더욱이 이 열을 사랑의 열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령님을 열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주의에 속한 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이러한 이해를 성서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어거스틴은 이론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첫째는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이지만 양태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지만 모드, 즉 모양을 바꾸어 나타난 하나님으로 본 것인데 이를 일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로마인들은 이를 연극을 비유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배우가 있는데 한 번은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하고 다시 무대 뒤로 들어가서 가면을 바꿔서 아들의 가면을 쓰고 나와서 아들의 연기를 하고 다시 들어가서 제3의 인물을 쓰고 나왔던 그 역할들. 본체는 하나지만 연극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얼마든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데에서 삼위일체를 이해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인 각자의 인격을 가졌지만 일체라는 면에서 삼위가 하나고 하나가 삼위라는 면에서 어거스틴의 양태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더욱 치명적인 어거스틴의 미흡한 점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어 나오는 어떤 것으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힘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기물질이든 무기물질이든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추상적이고 형상 없는 물체도 물론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성은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격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은 것이지 우리를 성령님이 닮은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엄마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빠는 왜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자기에 비추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아이가 아버지를 닮지 아버지가 아이를 닮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낳았는데 나를 닮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와 똑같으시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인격이란 뜻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단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질투하시고 시기하시고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대화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부으시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예언을 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대화가 참 불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 직접 인간을 대하셨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시대 때에 이 시간에 성육신 하셔서 몸을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처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존재하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톰 스메일이라는 영국 학자는 이 성령님을 일컬어서 The God without a face, 얼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격은 인격이신데 만나지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 얼굴 없는 하나님이란 별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스틸 목사님은 같은 맥락에서 성령님을 스피리투스 인코그니토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보이시지 않으시는 수도 파이프와 같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것은 명백하고 절대 부인할 수 없는데 다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들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속성을 성령님의 은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물건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관념이나 감정체가 아니며 만남과 대화가 가능한 인격이신 분이시만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신 성자 사이에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모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면 그것은 이단으로 정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기능과 역할을 자세히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프랑스 학자 두웰은 그의 책에서 성령님의 모성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활동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하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아기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통해 태어난다. 이러한 성서적 근거는 성령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호흡, 숨이라는 뜻의 루아흐가 여성 명사라는 데 있다. 또한 물질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사도 요한의 말처럼 물은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양수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성령의 모성을 나타내기 위한 말이라고 두헬이 설명한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신앙 고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중에 성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대목을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성자 예수를 잉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성모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마치 성모가 하나님인 것처럼 취급을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성령께서 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도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태어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집안의 가훈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훈을 가르치며 품행을 단정히 하고 우리 집안의 규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집안 식구답게, 우리 가족답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는 책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대신에 책망을 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먼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버지의 책망보다 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손을 대시면 이 아이가 많이 아파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수를 쳐서 막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집이 많이 세서 저희 선친에게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너희는 오늘 혼날 줄 알아라 하면서 종아리 걷고 목침에 올라가. 그리고 회초리를 들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척 나서서 하는 얘기가 얘가 잘못했다고 지금 빌고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대신 말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고집센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어머니가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빌지 않으면 이내 아버지가 회초리를 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대신 맞아주기도 하시고 대신 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집스러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빌지 못하고 매를 맞으면 옆에 서서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아플까 곁에서 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시면 성령님께서 먼저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빌어주고 간구해주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 중에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란 옆에서 말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는 법적 용어로 대신 조리 있게 말해주는 변호사가 있고, 상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로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자가 되고, 앞길을 갈지 못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친히 길을 인도하는 상담자가 되는 분입니다. 우리 성령님 이렇게 말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말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데에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고집스럽게 굴어서 우리 아버지가 끝내 매를 치면 시퍼렇게 멍이든 제 다리를 보고 호호 불어가면서 이 손으로 이렇게 쓸어주시면서 하신 말이 뭐죠?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 안 아픈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를 친히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나중에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하는 가운데 이 지중해에서 유로굴라라는 대풍을 만납니다. 거의 이 배가 파선지경에 이르니까 그때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배에서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실패나 낭망 중에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고분분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머니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밖에서 놀다가 진흙탕이 되어서 범벅으로 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제일 먼저 반기는 어머니 치마폭에 폭 싸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더럽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디 다친 데 없니? 잘 놀다 없니? 잘 놀다 아니 안아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포근하셨는지. 어머니 품이 안길 때 제 더러움도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취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다 지치고 피곤하고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같은 성령님께 달려가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시고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더럽다 씻고 오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바르고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때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때로는 또 위로도 하시고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방패막이도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감싸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어머니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하신 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 전도할 수 있게 하는 힘,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힘의 근원은 어머니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릴 힘도, 우리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뒤에 숨어 계십니다. 성령의 특별한 사역 중에 하나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미덕은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는 것을 두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최고입니다. 아들이 높여지는 것, 남편이 높여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시는 모든 일을 다 준비하고 진행하고 뒤처리까지 다 하지만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과 같았습니다. 감춰지고 신비로운 성령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만나는 데만을 관심 갖기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십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저분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분의 사명이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도 아버지와 아들만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님처럼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부와 성자만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의 자기 비움이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비움이란 원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비움이란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부터 죄를 지은 인간이 종이 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린 분, 이것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고통을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비움은 자기를 비우기 위한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성령님은 더 낮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다니까 가장 이 세상에 낮아진 예수보다도 더 낮아진 분, 어머니 같은 성령님입니다. 아들만을 높이길 원하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보다도 더 자신을 비워서 더 얼굴조차도 없고 이름조차도 갖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부를 때 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심지어 보혜사는 보혜사되 다른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을 통해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아들만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도 이같이 한결과 같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고 겸손하거늘 오늘날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컫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붙여진 별명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붙였습니까? 왜 지저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붙였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크리스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겸손해진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떤 분도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만 겸손해집니다. 오늘날 자기를 비우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나고 너무 아는 게 많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비움을 가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사람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어머니 같은 성령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부으시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 만들려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우리를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치료하시려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처럼 자신을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우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비록 큰 희생이 나를 깎아내리는, 내 체면을 무시하는, 멸시당하는,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깎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님과 같이 우리도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성령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해집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을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늘 자기를 비우며 예수만을 높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고 성령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